네, 우리가 오늘 이제 139쪽부터 마지막까지 하실 텐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닫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큰 제목만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139쪽 6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를 배우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에서는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 혹은 성령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 혹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렇게 바꿔 써도 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이제 5번에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6번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5번은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또 6번은 그런 성령과의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요소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하나씩 큰 제목만 읽어보게 되어지면 128쪽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용을 알고 있겠지만,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돈도 구할 수 있고, 또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제 우리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건데,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주로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구하고 주되게 구할 게 뭐냐?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우리 필요도 때를 따라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서 맨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그러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손만 구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제 자기 욕심으로 구하게 되어집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제 탐심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게 되어지는, 정말 더 잘못된 이렇게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첫 번째 핵심 요소이고요. 자, 두 번째는 133쪽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사탄을 멸하셨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셨고 그 다음에 저주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고 해결해 주셨고 하는 등등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승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가 더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아직 구속을 이루지 못한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육신의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우리 안에 전혀 그런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뭐냐 죄를 안 지어요.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그때 이제 우리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또한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걸 날마다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이미 죽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미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주의 본성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안 죽고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인식하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133쪽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간단히 말만 생각해 보세요. 뭔 생각 같은 거 많이 해요? 뭔 생각?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해요? 그게 안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는데 실제 삶에서 이게 안 사라져. 뭐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만나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축구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하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격수에게 볼 백업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잘하는 걸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일도 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직장일도 잘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 사역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제하고 이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고정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요.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직장일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충성하면서도 항상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져 있는 이게 되어져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지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아멘 하셨고 은혜 받았고 좋아.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자마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새카매져요. 하나님 없어. 성령님 없어. 주의 말씀 기억 안 나.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기만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전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나.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 이제 그게 이제 한 번 더 뒤에 나오긴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필요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38쪽에 그렇게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일을 위해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 주님 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혹은 직장에서 있다가 또 교회에서 있다가 이렇게 누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속상해. 가지고 미워 죽겠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계속 하면서 있으면 안 돼. 계속 미워 죽겠는 내가 이 마음이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때 바로 어떻게 우리가 바로 우리 생각 고쳐먹고 거기서 순종해야 돼. 상대방을 용서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상대방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성령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보다 죽음이 돼요. 아무리 말로 신앙을 잘 설명하고 아무리 말로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말로 잘 가르쳐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제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뭐냐면 행함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순종하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 삶을 사는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써. 뭘만 신경을 써? 교회 와서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은혜 받고 막 기쁘고 즐거운 거 그것만 생각해. 근데 어떻게 해요? 사는 것은 안 살아. 그냥 이야기하면서 막 은혜 엄청 받았어. 너무 좋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삶은 하나도 안 변해요. 똑같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뭐, 간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 신앙도 별로고, 뭐, 뭐, 성품도,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냥 별로예요. 왜 그래요? 이게 삶을 하나님 앞에 안 드렸어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져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뭘 위해 세우는 거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아무리 비바람이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평소 때는 문제가 안 돼요. 환란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날아가 버려요. 견디지 못해. 쑥대밭이 되어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기도하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살 수 있게 달라 다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그게 뭐냐? 우리의 삶을 의의 병기로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왜 안 변하느냐?
이 삶을 안 드렸어. 그래. 삶을 안 드렸어. 그럼 뭔만 해?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이런 이게 다 의식이거든요. 의식. 여기만 열심히 해. 여기만 열심히 해. 예. 이것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니까. 이것만 해. 무엇은 안 해. 삶은 안 살아. 삶은.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져. 그래서 삶을 드려야 되고요. 자, 이것까지가 이제 핵심 요소고요. 자, 6번째, 이제 139쪽. 자, 이거 스피드를 빨리 내야 되겠네요. 자, 성령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삶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혹은 예수님과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자,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깨끗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흠이 없는 거죠.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니까 그분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누가 더러운 사람이 여러분 와서 막 교제하려고 그러고 같이 다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꺼려지지. 같이 하기 싫지. 그동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분과 동행하려면, 교제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거 없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을게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술 취함, 방탕, 간음, 도둑질, 거짓말, 욕심, 이간질,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혈기, 다 죄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 용서하지 않는 거, 뒤에서 욕하는 것, 후욕하는 것,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건 다 뭐냐? 인간 관계에서 벌어지는 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계 죄들까지 모두 어떻게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제 관계의 죄들을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끔씩 들어보면은 계속 남편 흉보고, 계속 아내 흉보고, 자식 흉보고, 부모 흉보는 일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뭐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죄예요. 관계에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죄인 걸 알아야 돼요. 흉보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자식 흉보고, 부모 흉보고, 이게 다 뭐냐? 다 죄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뭐야?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가볍게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좋겠지만 혹 실수하여 그렇게 죄를 지을지라도 어떻게 하나? 바로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성령을 근심케 할 때 나오네요. 곧바로 알아차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광야생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잖아요. 그들은 맨 뭐예요? 맨 불평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리고 탓을 했잖아요. 다 이런 죄들이 다 뭐다? 이게 다 그런 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분노가 타오르게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반복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는 광야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놓고도 그들은 뭐예요?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을 분노케 한다는
하는 것을, 이것을 하나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하는 것을 전혀 몰라. 하나님 몇 번 기회를 주었느냐? 10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끝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인, 우리는 의인임에서 뭐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안 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그다 보면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 다음에 예배,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 항상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했는지, 성을 근식했는지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구할 때 항상 뭐 죄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있으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는 죄가 발견되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용서받아서 믿어 받아들이면 돼요. 믿어 받아들이면 이제 회개했으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날 깨끗하게 해주셨구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는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요. 나 용서 받았어. 난 깨끗게 되었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해오셨겠지만 더 자주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가정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구해야. 자, 보십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두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항상 기도해라.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통행해야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임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합시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채워주세요. 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채워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채워주세요. 우리 직장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믿음으로 항상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에 대해 항상 갈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사모하고 갈급해서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갈급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자, 어디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7장 37,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여기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세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 제자들에게 언제 임했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시긴 하셨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은, 자, 그래서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말씀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뭘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그러니까 항상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말라야 돼. 우리가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항상 갈급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성령에서 항상 사모하고 갈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예.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 말씀의 능력, 치유의 능력, 치유의 전도의 능력, 공부하시는 능력, 공부하시는 지혜 더 크게 부어달라고,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갈급하고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도, 또 주의 종들에게도, 또 사명자 모든 분들에게도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갈급해야 하고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에 대해서 갈급하고, 또 각 교구, 구역 식구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더 큰 성령의 능력이 교구, 구역에 임하도록 또 기도해야 돼요. 신도도 마찬가지고 기관들이. 네. 자, 네 번째, 성령께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즉 성령께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께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자,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성령을 항상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잊지 않고 성령님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네. 보십시다. 자,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어디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도 여러 번 살펴봤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이 부분이 또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읽은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뒤에 나오지만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뒤에 설명할게요. 자, 이 세 가지가 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죠. 욕심 부리지 말라. 하나님 뜻이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뜻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언급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뭐다?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만약 이것이 복수들이었다면, 이것이 세 가지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것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이것들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복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니까, 둘 이상은 복수니까. 세 가지니까 당연히 이것들이 이렇게 복수로 써야 되는데 복수로 안 쓰고 이것이 이렇게 썼거든요. 단수로 썼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심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 삼위일체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박 선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찬송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어가지고 파송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가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는 막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예수님 진짜 가서 해봤더니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이 병도 고침받고요 막 복음이 전파되더라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또 기쁘지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기뻐해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에요. 은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치유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좋은 대학에 갔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다 하나님 은혜니까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한 가지만 놓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그게 뭐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 이것이 뭐야? 항상 기쁨. 그러니까 아파도, 일이 뜻대로 안 돼도, 돈이 좀 부족해도, 자식이 좀 속을 썩여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예. 자칫 속 썩인다고 그냥 인상 찌르고 있으면서 그냥 에휴, 내가 널 해놓는지 모르겠다 그냥 에휴, 이렇게 하면 뭐지?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거야. 죄 짓고 있는 거야. 성령을 근심케. 그러니까 속상한 일이 있어, 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다음 뭐해라? 기뻐해라. 아니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인도를 위해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렇기 때문에 감사,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핵심적인 요소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그러면 그 신앙은 지금 바른 신앙 상태에 있는 거죠. 건강한 신앙 상태에 있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갈급함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한다? 우리를 파괴적인 자성으로 이끌 수 있다. 예. 감사가 없이 갈급하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게 수준이 이제 자기를 파괴시키는 그런 성품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자기를 파괴시키는 성품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예. 감사만 없이 간구하고 감사만 없이 가격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원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반면에 감사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 잘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더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은 더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감사가 풀어질 때, 예. 또 자신과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고, 뭐가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속을 썩여도, 넌 앞으로 큰 눈물이 될 거야. 넌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게 쓰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때. 근데 감사가 없으면 이게 이제 막말이 나오는 거지. 못되만 하면 나오는 거지. 자식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인생을 살겠냐. 싹수가 노랗다. 이게 치명적인 어떤 아이가 항상 소극적이야. 그리고 어깨가 축 처져 있어.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고 기도해 보니까 청년이 이제 자랐으니까 이 청년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 상처가 있는 거야. 숨뿌리가 있는 거야. 선생님인지 부모님인지 누가 모르는데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두고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싹수가 뭐라고 이 아이는 그때부터 생각해. 나는 인생을 살 가치가 없는. 난 앞으로 인생이 별 볼일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요, 모든 대상에 자신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생을 비관적으로 생각해. 그 말이요, 그 아이한테 저주된다. 그 말 조심해요. 속상한 함부로 말하면 치명적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을 때 그런 말 나오면 감사가 없을 때
좀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군 자연스레 말을 함부로 해버려. 뭐 없을 때 감사 없을 때 감사.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가 있다. 그 은혜가 있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우리 삶에서 감사가 식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심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자녀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 어떻게 한다?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다.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성령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있다고 해요.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 뭐 쉬지 말고 다음에 할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 뇌과학자가 밝혀낸 사실인데요.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 이 우울증 환자들도 이 뇌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그것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우울증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냐면은 나는 우울하다, 나는 슬프다, 나는 인생에 재수없다, 나는 괴롭다. 계속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가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대요. 그쪽 방향. 어떤 방향으로? 우울한 방향으로 더 흘러. 그런데 내가 좀 우울해도 내가 슬프도 있잖아요.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좋다. 나는 즐겁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뇌가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대요. 그래서 우울한 환자도요. 지금 우울증 옳다 할지라도요. 나는 기쁘다. 나는 감사. 나는 행복해. 라고 계속 그렇게 선포하고 신하잖아요. 뇌가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치료가 된다. 그러니까요, 말과 생각이요, 우울증.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감사, 무조건 기뻐. 하나님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나갈 때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또한 성령과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과 명락을 같이 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둘 다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사도 바울이 써서 우리가 그 연관성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두 구절 모두 우리의 영이 수시로 성령께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냥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또 뭐 방언 못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또 계속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어떤 학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대한 주석에서 기도의 본질은 입술을 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든 또 기도하지 않든 간에 항상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성령님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의식하며 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항상 손을 쥐고 다녔대요. 손을 이렇게 쥐고 다녔대요.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는 거죠. 예수님과 손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주먹을 쥐고 다니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고요. 그건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 생각할 수 되긴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있는, 의식하고 있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쉬지 말고. 자, 보시겠습니다.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 성령을 항상 의식하고 우리의 영이 그분께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상담을 할 때 혹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영을 성령께 향하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이야기든 일반적인 이야기든 대화를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성령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한테 어떤 지혜를 구할 수도 있고 성령님한테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이 매우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그 목사님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한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성령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또 성령 의식하고 있는. 또 하나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장님 전에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도나 예배 등 다른 면에서도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꾸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항상 성령을 의식하고 성령께 열려있고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께 수시로 물으라는 거죠. 성령 수시로 물으라는 거죠.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임과 만남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처음에는 또 이렇게 약간 떠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에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우리 신앙의 한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삶인 것과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지혜가 되시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예수님 혹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수시로 성령님께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바울은 그 책에 네네.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에요. 다윗은 오자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5절 30장 1절에서 8절 17절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 5장 17절 25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쓰셨죠.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역대상 10장 14절, 역대상 13장 3절. 그러니까 왜 인생 실패하느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해석을 해요. 내 지혜대로, 내 경험으로 누구한테 말 듣고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텐데 이게 묻지 않는 게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 당연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거다. 성령에 교제하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께 하나님께 잘 물어야 된다. 수시로. 많은 성도들은 우리들이 성령께 물어도 그분이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성령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며칠 전에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께 수시로 묻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방법이 뭐냐면은 영적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지 말고 혼자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되 때로는 이렇게 주변에 영적 리더, 믿음의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지혜를 구하고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죠. 어쨌든 성령께 물어라. 자, 반면에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성령을 의식하지 않는 이 자체가 성령께 열려지는 이 자체가 뭐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당연히 그렇겠죠.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신데 주권자이신데 그분께 묻지 않고 해버리면 의식하지 않고 살아버리면 성령님이 근심케 하겠죠. 도저 목사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그분에게 주의를, 주의가 아니라 주의를, 이게 의죠. 이게 의의, 주의가, 우리 주변에 돌아보라 할 때 주의를 돌아보라, 그 주의가 아니고 주의하라 할 때 그 주의가 맞겠죠. 그분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감동에 불을 끄고 그분의 인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겠다는 생각은 반드시 교정되어야 할 보다 이단이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죄인지.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이 감동하시는가,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할 때 어떻게 우리는 순종해서 살아가야, 그렇게 살면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예배가 된다. 근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그가 예배에서 한 말이지만 우리 삶의 다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의 말대로 6일 동안 성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그분을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하루에 몇 번? 3번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3번, 항상 3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니까 더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들이 더 잘 되겠죠. 이렇게 의식하며 살기도 하지만 시간을 정해서 나갈 때. 자, 5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면 우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주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에 뜨려고 아둥바둥 노력할수록 물에 더 가라앉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물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과 통하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을 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펜테코스트라고 불리는 노학자에게 한 젊은 신학생이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학자는 검지로 그 젊은 신학생의 가슴을 꾹꾹 찌르면서 아들아 힘 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걸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젊은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을 끌어올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운행하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이것은 찬양 인도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좀 주의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노력도 하지 말고 열심히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충실하죠. 뭐 가사일, 또 직장일, 또 어떤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충실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해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식을 줄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기다리면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이게 전혀 어떤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저기 뭐야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엘리에스를 갖다가 자기 종을 갖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자손을 퍼뜨려가려고 생각을 했다.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 자기 노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 능력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돼.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 안 주시니까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주시니까 이 아들, 지 아들 삼게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고 그리고 별거 같지 마음에서 이렇게 하겠다. 또 믿음으로 달려가. 달려갈 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안 주셔. 이거 누가 또 달라붙어? 사라가 달라붙어. 여보, 하나님 안 주시잖아. 여보, 아무 나를 통해서 나야만이 뭐 당신 자식인가? 내 몸종을 줄 테니까 몸종하고 합방을 해. 그렇게 해서도 나서도 우리 자식이야. 그렇게 해서 자손 퍼뜨려가면 되지. 그래서 이번 또 사라의 말에서 또 솔깃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또 사람의 노력으로 또 사람의 열심히 또 해보려고 어떻게 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자기가 한 거예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하가하고 셋이 힘을 합해가지고 한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막 우리 힘을 으쌰으쌰 하고 우리 막 노력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쫓아내라고 한 결과 있으면 내 쫓아라. 왜? 그는 이 믿음의 상처가 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것도 나의 하나님의 축복에서 큰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다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99세 와서 아브라함아 명년에 내가 아들을 사라져도 낳게 해줄게. 내가 전혀 하나님이야 하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임신하게 하시고 낳게 해주신 거죠. 성령 인도를 따라갈 때 2차세가 중요하다.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수영을 못하거든요. 저는 수영 못하는데 어렸을 때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어떻게 이제 물기 한쪽 놀고 있다가 저기 깊지 않게 놀고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물이 이게 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물이 막 이제 수영 못하니까 빠지려고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제 막 이 발로 막 어떻게 막 움직였더니 겨우 이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물에 빠지면 어떻게 사람들이 막 거기서 헤어나오려니 막이 더 막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쑥 빠져 결국 죽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수영하는 비결은 뭐다? 몸을 물에 맡게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려면 우리 몸을 성령께 맡게 된다. 우리가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막 이러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 지혜로 우리 힘을 하려면 어떻게 더 꼬이게 되어지고 어떤 문제가 커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지고 그런 데서부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 다음 144조 당연히 분별이 존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분별하지 않고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세상의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육신의 소리도 올라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분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영적 지도자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분별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방법, 지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놀라운 치유 사역을 감당했던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을 때 보통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처음에는 거의 어떠한 성령의 기름 부음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는 자주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느낀다. 나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결과를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 전도해라, 사랑해라, 구제해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주님의 명령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충실히 감당하면서 성령께 민감하면, 성령께 열려 있으면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칠 때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께서 밝혀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에 충성되게 우리가 따라가면서 성령께 열려 있으면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밥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성령님 잠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내가 생활을 하면서 성령을 의식하고 있고 내가 주님이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성령께 의식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